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넣음에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침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 힘, 권력 등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한다고 해도 리더십, 카리스마, 지혜 등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이고 사회적인 통념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노년기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이 되는 인물은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국가 경영에 깊숙이 관여했던 최고의 책사이자 모략가였습니다. 그가 있고 없고에 따라 전쟁의 결과가 달라졌고 그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그의 아들이자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압살롬 편에 선 것입니다. 그가 압살롬 편에 선 이유는 단순히 권력을 따라간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눈먼 탐욕으로 밧세바의 남편, 즉 자신의 사위가 죽고 이 일로 밧세바의 가정은 완전히 부서지고 맙니다. 아히도벨은 끔찍한 가족사의 고통을 마음 한편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다윗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자 이제는 압살롬에게 넘어가 복수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압살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계속되는 도망으로 인해 굉장히 곤비해 있을 테니 병사 1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추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지키는 자들을 위협하고 그들이 도망하면 다윗만을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진영의 리더인 다윗 한 사람만 죽으면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을 그냥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았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과 장로들도 다 동의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이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웬일인지 압살롬은 후세의 이야기도 듣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을 보시면 사무엘하 16장 23절에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나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여겨질 정도였고 지금까지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계략은 늘 상책이었고 그의 생각은 늘 상수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서 그의 이야기도 듣고자 한 것이죠. 후세는 누구입니까?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이 망명길에 들어서자 울면서 다윗을 따라 나섰는데 다윗이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 궁궐에 스파이로 남겨두었던 친구가 후세입니다. 한 5명 정도가 압살롬 진영에 스파이로 숨어 동향을 살피고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후세였습니다. 그런 후세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을 보면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숙한 용사이기에 어설프게 갔다가 우리 병사 중에 몇 명이라도 죽게 되면 판세가 뒤집힐 수 있다고 섣불리 덤비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후세는 다른 전략으로 하나를 제시합니다. 11절 이하를 보시면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리 땅에 내린과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후세의 계략은 밑도 끝도 없는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와 같이 사람들을 모으고 다윗이 혹시 성에 진을 치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묶어서 강에다가 던져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수사적인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안하고 들어도 다윗 하나 잡겠다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백성을 모으라는 것은 너무나도 허황된 계략이었으며 성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밧줄을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성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압살롬은 최고의 모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아닌 말도 안 되는 후세의 전략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이같이 일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미치지 못할 영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본문의 주제는 누구의 계략이 더 나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떨어지는 작전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늘 바른 결정을 해왔고 그가 본문에서 제시한 전략도 확실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실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행되는 역사와 세상을 보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지혜와 전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미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승리는 지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거두며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노년의 다윗은 지혜는 쇠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진영에 서기로 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죠. 다윗의 입장에서도 아히도벨의 변심은 크게 다가왔고 두려움과 근심, 그의 배심으로 인한 고독함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대로 아히도벨의 뛰어난 계략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반면 아이도벨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면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고 역사를 되돌려 보아도 하나님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역사는 오늘 본문을 압살롬의 실수이자 패착이며 그의 지혜가 부족했기에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고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 뒤에 계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런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역사하시며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분명한 목적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그 시와 때가 주님에게 있음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